저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어떤 말씀은 특별히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정기에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2010년도에 산호세에서 6년 반 정도 담임 목회를 하다가 한국으로 불림을 받았을 때 그 교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내가 과연 6년 동안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겼던 그 교회에 내가 어떤 말씀으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을 막 찾다가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고별 설교를 했어요. 왜 그랬느냐? 첫째는 이 본문이 사실 바울의 고별 설교예요. 본문의 시작은 17절에서 시작되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장로들을 청하여,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36절에 38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일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100가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설교했는데 그 내용 중에 25절에 보면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고 말했는데, 이 말을 듣고 이제 이게 바울이 마지막 말이구나, 그래서 서로 울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이 말씀이 고별 설교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저와의 상황과 똑같이 닮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단순히 고별 설교였기 때문에 그렇진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는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교인들이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배경 자체가 이 말씀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이요, 선교 여행을 이제 마쳐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갈 때 6월절 이전에 도착하려고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렇게 전도를 하고 나면 다시 전도한 지역을 다 다니면서 꼼꼼히 잘 있느냐, 어떻게 지내느냐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게 바울의 습관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좀 빨리 가려고 그렇게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고 애썼던 에베소 지역을 안 들려요. 그리고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얼마나 떨어졌느냐? 약 43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요즘 같으면 43km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는 다 걸어 다녀야 돼요. 43km면 12시간, 13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바울이 그곳에서 미리 전가를 보내서 에베소 교회 리더들, 장로들을 불러서 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 있는 말씀이냐면은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도가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교회에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택해서 6년 반 동안 목회를 하던 교회에 고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사도가 떠난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바울이 했던 그 교회에게 준, 교회가 꼭 기억해야 될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오늘은 그 바울이 꼭 교회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교회는 항상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면 되는데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 43km 떨어진 데서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 원인은요, 29절 30절 말씀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말한 이유가 그 에베소 교회에 두 가지 위험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사나운 이리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리는 누군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대답을 해주는데 이렇게 말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여기 일이라는 말은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면 그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틀림없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거짓 선동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 장로님들이 쭉 모여 있는데 당신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안에 분탕질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바울이 단순히 예상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교회의 원래부터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교회는요, 처음부터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이런 위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요, 이단들이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애를 써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회에 가장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은 뭐죠? 신천지죠. 그래서 저희도 저 앞에다가 신천지 출입하지 마세요. 신천지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교회를 세워서 이단교회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기성교회에 들어와서 기성교회 교인들을 꼬여가지고 자기 교회로 데려가든가, 아니면 이 기성교회에 한 10명 정도 쓱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어지럽힌 다음에 교회를 다 접수해버리든가. 아이고, 이런 이단이 이렇게 나타나다니 말세가 됐구나. 아니요, 이런 일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계속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서 싸우는 교회가 많아요. 이것저것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고, 어느 교회가 요즘 불편하대, 싸운대, 이런 소식이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평안하고 완전한 교회를 기대하시죠? 없어요. 그런 데는 없어요.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한 4개 정도 교회를 지나왔어요. 4교회 정도를.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그 교회들을 섬길 때마다 그 교회는 그 시기가 전성기였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제가 거기 갔을 때 그 교회가 전성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 교인들이 막 늘고 교회가 너무너무 화목했어요. 그런 교회를 4군데 다녔어요. 근데 그 안에서 사역을 해보면요, 분명히 밖에서는 은혜가 넘치고 그 교회 소문이 나서 막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도 그 안에는 폭탄을 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늘 있었어요. 그 안에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목사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또 그 교회에 좋지 않은 일을 하는 분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을 교회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자칫하면 이렇게 하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다 안고 있었어요. 아마도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자들을 쭉 만나보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무 염려 없습니다. 그런 목사님일수록 힘들어요. 대부분이 다 고민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어떤가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교회만은 이 안에서 정말 우리가 화목하고 정말 이 안에 오면 주님만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게 우리 소망인데, 우리는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우리는 교회는 폭탄이 없나요? 이럴 때 딴 사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유, 저분이 폭탄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교회도 부족하기 그지없죠. 우리 모자란 거 너무너무 많죠. 제일 모자란 게 뭐예요? 담임 목사가 모자라죠. 또 우리 직분자들이 모자라죠. 이 교회 오래된 분들이 모자라죠. 우리가 다 모자라잖아요. 우리가 폭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 찾지 마라. 평안한 교회 찾지 마라. 교회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위험한데 그냥 놔둬야 되느냐? 두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위험에 처해 있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대안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외적인 위험, 내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안은 뭐냐? 29절 말씀이 대답을 해줘요. 우리 29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28절 죄송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여러분은 장로님들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들을 뭘로 세웠냐? 감독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감독은 뭐 하는 거예요?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잘하나 보자, 이런 게 감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독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 감독이라는 말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목자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목자로 삼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살핀다는 단어는 목양한다, 양을 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래요. 지금 교회는 늘 위험 요소가 있어요. 밖에서도 있고 안에서도 있고. 그런데 그를 위한 하나님의 대안은 뭐냐면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지도자,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교회를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게 하는 것으로 대안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 대안을 가진 그 목자들이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동시에 알려줘요. 어떻게 하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이제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첫째, 이 직분은, 저를 따라 하시죠. 이 직분은 성령님이 세우셨다. 오늘 아까 28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목사는 누가 세우느냐? 성령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 중요해요. 성령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세우셨다 하면 어떤 의미냐? 구약시대 때 성령님이 세운 사람들은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세워줬다 한다면 그 세워준 직분은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얼마만큼 소중하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사명,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도 바울이 22절에서 24절에서 설명을 해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은, 직분은 무엇보다 중요하냐면은 자기가 겪는 목숨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는 많은 분들이 이것저것이라고 지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가장 큰 위기는 신학생들에게 소명감이 우리의 선배들이나 우리보다 못하다 하는 것에 있다고 믿어요. 물론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만 적어도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큰 교회가 아니면 부교역자로 사역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측 교단에 있는 이 부산에 있는 교회들은요, 부목사님들 청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지방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는 부목사로 오지 않는다. 물론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가 있겠지만 적어도 저희가 신학교 다니던가 아니면 저희를 가르치신 선배님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 처음 너한테 청빙 오는 그 교회로 가라. 갈 때 우리는 사례비를 묻지 않았어요. 그 묻는 건 굉장히 큰 신뢰고 굉장히 믿음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목회자들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자신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소홀히 생각하는 풍조가 너무너무 만연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최근의 책 한 권을 꼽으라면 내려놓음이에요. 왜 이 책이 영향을 많이 줬나? 연말 돼서 직분 감당하기 싫으면 목사님 저 내려놓을래요. 여러분 이 직분 그 내려놓음이라는 분이 그 책을 쓰신 분의 목적은 뭐냐면은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하버드 대학을 나왔지만 그 자기가 특권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걸 갖지 않고 선교사로 갔다는 얘기예요. 내려놓는 걸 뭘 내려놔야 되느냐? 특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죠. 특권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명은, 소명은, 직분은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그거는 목숨같이 지켜야 해요. 교회가 세워놓은 직분자들이 교회의 소망이라면 그 직분자들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자기가 직분을 맡은 건 성령님이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운 것입니다. 사역자가 그리고 직분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은 교회는 누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나님이 그 피를 값주고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로 값주고 세웠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말한 거예요. 유일하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흔히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웠다. 근데 그 말이 직접 나오는 말이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그럼 피로 값주고 세웠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뭘 하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여기 나온 사람들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오늘 우리는 교회 예배드리러 나온 성도들 한 분 한 분은요 그냥 나오신 분이 없어요. 모두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것이에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워주신 분이에요. 한번 옆에 분을 보시죠. 너무나 어색하게 보시는데 옆에 분을 좀 보세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하늘에 하나님이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장로님이 아멘 하셨는데 장로님이 아멘 하셨다면 이제 권사님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권사님도 아멘 하셨는데 아멘 하셨다면 장로님한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피로 값준 분이야. 키 크고 등치 크고 목소리 크고 그래서 내 남편으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부부간에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돼. 이래야 이단과 또는 우리 내부의 문제를 막을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 존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리는 교회 지난 3년 반 전에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우리는 교회 성도들의 명단을 봤어요.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여기 없어요.
꽤 많은 분들이 떠났어요. 그런데 떠나신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한, 목사의 양심으로 기억하는 한 적어도 두 분은 존중받지 못해서 떠났어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는 다시는 존중받지 못해 떠나는 사람은 없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내가 혹시라도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분이 처한 외모나 그분이 가진 지적인 능력이나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이 안에서 조금이라도 소홀히 대해준다면 저는 그런 교회는 이 땅에 또 하나 필요하다고 믿지 않아요. 그런 교회 많아요. 저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제 나머지 인생을 바칠 마음이 없어요. 그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만은 그래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존중하지 못해서 떠나는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우리 스스로를 회개하고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직분자들이 꼭 해야 할 일은 저를 따라 하시죠.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삼가하라 그래요. 삼가하는 거. 직분자는 뭐 하는 거냐? 삼가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뭐 어떤 사람이냐? 삼가하는 자예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이 아주 조용해요. 이건 제가 만든 얘기예요. 실제 있었던 얘기가. 지하철이 아주 조용해요. 그런데 두 남자분이 옆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한 분이 계속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분이 참다가 못해서 좀 너무 시끄러우니까 선생님 좀 조용히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중얼거리던 사람이 그냥 얌전하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이 중얼거리던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왜 그렇게 참견입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그 신사분이 내가 나쁜 말 했어? 내가 좋은 말 한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다 사람들 조용히 가는데 시끄럽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당신이 뭔데 나한테 참견이야? 어디다 반말이야? 이래가 두 분이 옥신각신했어요. 그러다 결국 그래서 멱살을 잡았어. 그래가지고 둘이 막 멱살잡이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잘못했? 중얼거리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걸 지적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물어보죠. 중얼거린 사람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혼자 막 중얼거리는 사람이 잘못했다. 네, 두 분 손 내시. 그 지적한 사람이 잘못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중립적이네. 둘 다 잘못했다. 네, 둘 다. 누가 더 잘못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문제를 바꾸면 안 돼.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중얼거리던 분이 목사였어. 그럼 누가 잘못했을까요? 자, 들어보세요. 중얼거린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게 목사였어. 손 내리세요. 뭐라 한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훨씬 적어졌어. 그럼 반대로 뭐라 한 사람이 목사였어. 자, 중얼거린 사람이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목사 편이네. 그래도 지적한 사람이 목사예요. 지적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까보다는 많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 목사님이 뭐하러 싸우냐? 그 원인은 어떻게 됐던 목사님이 뭐하러 싸우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분이 싸웠다면 그 자체가 좀 좋지 않게 보이듯이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나 성도들은 삼가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목사님이 왜 참견하는 게 문제냐? 목사님은 삼가하는 게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삼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삼가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31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삼가하려면 어떻게 되냐? 자기처럼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걸 기억하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삼가했는가? 19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삼가했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삼가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눈물을 흘렸느냐? 섬겼다는 거예요. 여기 섬겼다는 말은 그냥 잠시 이렇게 뭐 청소했다, 음식 날라줬다 그런 게 아니라 종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간다는 건 어떤 것이냐? 그냥 이렇게 내가 할 일 안 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종처럼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이단으로부터 오는 위험, 내부의 분열로부터 오는 위험을 막으려면 교회 직분자들이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길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사랑의 본부라는 사랑의 본부라는 팀을 데리고 우리 컴패션이 이디오피아로 비전 출입을 갔어요. 근데 이 사랑의 본부는 어떤 사람들이냐? 아메이라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직급이 올라가서 이렇게 그냥 들어오는 게 많은 분들 중에서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부자로 살 게 아니라 이 돈으로 선한 일을 좀 하자. 그래서 법인체를 만들었어요.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모여진 돈을 가지고 월드비전도 돕고 초록우산도 돕고 컴패션도 돕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분들이 다 이 돈을 다 컴패션에 돕자고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결의한 동기는 뭐냐? 컴패션의 그 이상을 보니까 기독교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또 청렴하게 하고 뭐 이런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결정적으로 마음을 돌린 이유는 뭐냐? 이디오피아로 비전 출입을 갔는데 여러분 해외여행하면 가방 많잖아요. 가방 많은 거 들고 다 이제 이디오피아까지 간 거예요. 녹초가 됐죠. 그런데 딱 도착하니까 컴패션은 대표부터 모든 직원들 거기 리더 직원들이 다 그분들의 가방을 받아다 차에다 싣고 내릴 때 가방 다 꺼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컴패션을 도울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예전에 다른 단체하고 가니까 떡 도착하니까 리더 한 분이 나오셔 아주 젊은 사람이 와서 줄 서세요. 몇 시까지 가야 되니까 가방 넣으시고요. 그리고 자기 먼저 밖에 이렇게 서 있다가 가방 나누면 빨리 올라가세요. 시간 지켜야 돼요. 쭉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내려오면 가방 드시고요. 몇 시까지 로비로 집합하세요. 딱 도착해갖고 어디로 가고 몇 시까지 오세요. 이렇게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체는 뭘 하는지 그렇게 굽신굽신대면서 가방을 꺼내고 넣는다? 이것 때문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정한 파워는요 섬김에서 나와요. 섬김에서 나와요. 여러분, 저는 우리는 교회가 서로 낮은 곳에 섬기기 위해서 경쟁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방에서 이미 그런 일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음식 준비할 때나 헌신할 때 보면 우리 그런 모습이 이미 조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저는 더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리더들이 해야 될 섬김의 두 번째는 뭐냐면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20절 21절 읽어보죠. 읽어보죠.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두 번째로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전해야 돼요. 이런 역할을 하는 장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목사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에 입각하다면 여과 없이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과 없이 설교하는 것 같으세요? 안 그런 것 같으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제가 성경 말씀이라면 정말 여과 없이 다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목회했던 어떤 교회에서보다 제가 우리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과 없이 전해요. 그러나 100%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과 없이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교회가 이단이나 혹은 교회 안의 분열을 막으려면 해야 할 중요한 일. 저를 따라 하시죠. 주는 것. 우리 34절에서 3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역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는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자비량했다고 그래요. 저도 이 본문을 읽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자비량했으니까 나도 자비량하는구나.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의 자비량은 제가 하는 자비량과 한 차원 위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만 쓴 게 아니라 그 동료들까지 다 도왔어요. 보통 기술자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느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한 건데 어떤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주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받고 살지 말고 주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주라고 말이죠. 이 원리는 교회에게도 적용이 돼요. 교회도 주어야 해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낸 헌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건물 사고 우리가 안에 교육 프로그램하고 그러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주려고 생긴 교회예요. 주어야 해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는 교회에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 서울대 근처에 고시원이 있는 신림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아름다운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컴패션을 후원한다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거기까지 갔어요. 갔는데 교회 근처 가니까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목사님 오다가 아무 데나 주차를 하고 걸어와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요즘에 서울에 교회가 주차장이 하나도 없지?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다 그 동네에서 오는가 보다. 다 나이 드신 분들만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보니까 교회가 진짜 나이 드신, 우리로 말하면 한 60대가 제일 어른이에요. 다 젊어. 교인이 바글바글해요.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본당이 가득 차 있어. 오후 예배. 또 더 놀라운 거는 그 교회 교인들이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은 20%도 안 된대요. 다 타지에 살아. 가장 많이 사는 데가 어디냐면은 세종시래요. 여러분, 세종시에서 신림동까지는 적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려요. 근데 어떻게 세종시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가?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교회가 그 신림동의 교회 처음 생겨가지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모여서 그 교회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 신림동 인근이 점점 원래는 하숙집들이 많았는데 고시원들이 많아지면서 젊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장소가 된 거예요. 교회가 그때 당시에 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데 그때부터 그 교회 예배당을 다 오픈해가지고 그 공부하는데 고시원에 가서 공부하는 아이들 중에 일부를 그 안에서 무상으로 공부를 하도록 공부방을 만들어 준 거예요. 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그리고 그 공부하는 아이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비밀리에 그 고시원 아이들을 도운 거예요. 그렇게 20년 넘게 돕기만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이 이런 시험에 붙고 저런 시험에 붙고, 제일 많이 붙은 아이들이 공무원 그 행정고시, 그래서 세종시로 간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세종시에 갔는데 세종시의 교회를 좋은 곳을 찾으면 거기 정착할 텐데 자기들 마음속에 이 교회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일날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래가지고 갓난아기를 씌울고 주일날 세종시에서 거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간다는 거예요. 거기 성도 한 분하고 잠깐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서영준 목사님을 통해서 지난 몇 년간 우리가 11명, 12명의 아이 청년들이 여기 왔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교인들이 안 되고 다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교회를 밟지 못했고, 그 아이들 중에서 세례받은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지금은 잠깐 못해도 나중에 돼서 결국 주님 만나고 교회 갔을 때 세례 다 받았고, 우리는 교회를 잊지 못하고 이리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는 것은요, 이건 불신자들도 아는 일이에요. 불신자들, 다른 종교 사람들도 베풀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불교가 어떻게 이때까지 이렇게 존재했는 줄 아세요? 조선시대 그렇게 핍박을 해도 절에 가면 밥 줬어요. 지금도 주는 것과 복음은 함께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NGO 중에서 기아대책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은 장로님이 세우셨는데 어떤 기관이냐면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해요. 근데 후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가서 복음만 전하지 말고 먹을 것도 주라. 구제도 하라. 구제와 복음이 같이 가야 된다.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빵. 여러분,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인색. 그런 복음이 안 들어가요. 누가 복음 믿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는 교회가 인색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인색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규모 없이 돈을 쓰면 안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최선 전략해서 우리가 써야죠. 그러나 우리가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께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만약에 좀 더 커져야 될 이유가 있다면 더 많이 섬기기 위함인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는 항상 외부에 문제가 있고 내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셨어요. 사람에게 사역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잘 목양하라고 오늘 가르치셨어요. 사람이 대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편하세요?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 희한하다.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 모인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서로 싸워가지고 이 안에서 분쟁을 일으킬 거다. 근데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가? 세 번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이유는 32절 말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온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20장 32절 읽어보죠.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말씀 중에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8년 전에 떠나온 교회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으로 그 교회의 성도들을 부탁했어요. 그 핵심은 뭐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그리고 흠 많은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서 바깥의 위험과 안의 위험을 다 막을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이유는 그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와 주님의 말씀에 부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깥으로부터 위험이 있고 안에도 문제가 많고 온전하지 않고 또 직분자들도 온전하지 않은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 교회 주인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주인이 누구시죠? 주님이세요. 저는 누구도 교회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공포합니다. 교회 주인 노릇 하려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저주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통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어떻게 했느냐?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가셨어요. 똑같이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세요. 우리에게 소망은 말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제가 생각해 봐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어떤 때는 잘 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참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울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로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위로 가운데 저를 진짜 세워줄 수 있는 위로는 말씀으로부터 왔어요. 말씀에 의해서 위로를 받고 나니까 다른 분들의 위로가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절망했을 때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 앞에. 교회의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요. 뿐만 아니라 말씀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딴 길로 못 가도록 막아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업이 있도록 막아줘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업이 있는 자로 설 수 있어요. 저는 그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 사실을 확신합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잘 증명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저는 우리는 교회라고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여기서 주일 설교하면 1시 10분 되면 여기를 떠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다음 주에 10시쯤에 도착해요. 제가 3시간 있어요. 근데 제가 떠나는 날부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전화도 자도 못 드리고 뭐 도와드릴 길이 없지만 제가 여기를 떠나는 순간부터 다음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 길어지면 설교가 오늘처럼 길어져요. 묵상이 짧아지면 짧고. 어쨌든 제 머릿속에 계속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여과 없이 전해야 되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로서 섬겼던 거는 아침마다 제가 내가 묵상한 말씀 나눈 거예요. 이거는 덜 익은 거예요. 그냥 나조차도 졸다가 올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오자도 많고 오타도 많아요. 그걸 겨우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접한 조직이죠. 그런데 아세요? 우리는 교회가 지난 3년 동안 건강하게 존재해 왔잖아요.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는 교회가 시작할 당시보다 지금 훨씬 더 성숙하다고 믿습니다. 어떤 게 성숙한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교회가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뭐가 제일 성숙해졌는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과 없이 딱 떠오르는, 한치 머뭇거림도 없이 3년 전보다 지금 나아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 포용력이라고 생각해요. 포용력. 최근에 오신 분들은 놀라시겠지만 우리가 이만큼 잘한 게 이 정도 포용력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자꾸 자라나고 있어요. 우리를 성숙시켜주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교회가 시작할 때는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울며 불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져주셨어요. 누가 특별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우리가 부흥회를 한 적도 없고 뭐 특별히 우리가 행사를 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금은 좀 더 누군가를 포용할 수 있는 실력이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교회 앞길을 맡깁니다. 우리는 교회는 누구를 의지하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아니고 몇 사람의 리더가 아니고 어떤 사람의 실력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능력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우리는 교회에 미래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제가 사역하고 온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맡겼는데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그래도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움직이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장 중요한 당부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저도 똑같은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족해요.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세워나가잖아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할까요?